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꽃이 피는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또 나의 삶에 나를 위하여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또 더욱 감사케 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온 길 나 홀로 걸어온 것이 아니듯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도 섭리하고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고 안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말씀입니다. 1, 2절, 5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징계 중에 은혜를 누리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은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에 관한 장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좋은 무화과처럼 돌보실 것이고 예루살렘에 남거나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에 대해 나쁜 무화과처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긴을 항복시키고 고관들과 목공과 철공들을 바벨론으로 옮긴 1차 포로 사건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좋은 무화과 연면 한상을 통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잘 돌보시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세우실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이신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반면 나쁜 모아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는데 예루살렘의 남은 자와 애굽으로 도망가지 자들을 버리고 흩으시며 환난과 치욕과 저주와 조롱을 받게 하실 것이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따르게 해 멸절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은 외적으로 볼 때 망한 것입니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형벌을 받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명 이것도 심판은 맞지만 그러나 이는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섭리의 과정이란 것입니다. 비록 뼈아픈 경험이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돌보시기 위해서 또 새 마음과 영을 주셔서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도 생각해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나오지만 자꾸 좋지 않은 일들이 정말 망하게 되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읽어온 것들이 풍비박산 나는 것 같은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로 진정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게 하시며 돌이키는 자들을 돌보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종교는 나랑 맞지 않나 보다,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망한다더니 내가 교회 가서 그렇구나 하는 그런 거짓된 생각,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를 패하기도 하시며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의탁할 수 있는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죄된 것, 나 중심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만 따르길, 주님의 다루심에 나를 온팍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을 빼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소유됨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말씀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스스로 자기를 구하고자 힘쓴 사람들이 이어서 나오는데 참 고집센 사람들이죠. 나쁜 무화과의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당장은 형벌을, 심판을 피한 것 같았지만 또는 이제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제 비성경적인 자기중심적인 믿음에 빠져 있었던 이 사람들, 죄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환난과 치욕과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실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따르게 함으로써 멸절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심판이나 형벌을 자기 힘으로 피하거나 막을 수 있습니까?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복하는 것뿐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더 노력하면 될 거야가 아니라 일단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것이 형벌 같아 보일지라도 더한 상황을 만나지 않을 수 있게 하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반전, 역전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혼나더라도 혼나고 나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징계를 잊을 만큼 크고 놀라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따라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장은 징계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과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삶의 모든 순간을 나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어느 곳이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과 온전케 하심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